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치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 내용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가 핵심인가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도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지금 얘기가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후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핵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 바로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7장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쭉 해서 멋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닦고 청소를 하며 달려들어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한 청년 앞에다 놨죠.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이제 3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을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처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도 있고 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들은 다 자기의 배를 만족하기 원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땅의 이익만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와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고 서로 위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저 나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내 배가 잘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은 이제 꽃길만 쫙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요 벌 받고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잖아요. 안 당해 보셔서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성경에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시편 매일 묵상하는데 한 2주 전에 시편 73편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편 73편 이제 3권이 시작되면서 아삽의 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이렇게 시작하죠. 73편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흠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분명한데 저 사람은 죽을 때도 건강한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걸리지 않고 그 사기친 돈으로 애들 공부시켜서 애들은 더 좋은 학교 가고, 뭐 땅만 사면 그 땅값 오르고 집 사면 집값도 오르고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재고 다니는 거예요. 6절부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른다. 정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말이죠. 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 한 권을 쓴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박국 1장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찌 이렇게 의로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악인인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미리 해놓는 거다.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일을 당하게 되면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약이 오르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여 힘이 듭니다. 정말로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좀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동쪽으로부터 귀인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래주면 좋은데, 갑자기 안 풀리던 문제가 쫙 해결해 주면 좋은데, 이 말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신가 보네요. 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해 줬잖아.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도움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고난을 명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은 당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정당하니까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험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는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냐?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하는 것이 무엇냐를 추적하는 것이 성경적인 목표이겠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한가를 추적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다 아시겠죠? 이제 후자라는 것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죠. 이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고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혼란과 핍박을 주셔서 이 생 고생을 하게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환난과 핍박을 면하는 방법을 사실은 진리와 생명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문제 해결해주는 흥신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명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끼리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지 않겠니? 네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마. 네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라. 네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충분히 복을 주실 거야. 목적이 뭡니까? 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을 약속하고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문제만, 여기 지금 있는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 전체 문맥 안에서 본다 그러면 1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주님이 가지신 평안,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항상 달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란 말이죠. 주님 것. 근데 그 주님이 받는 그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이었느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잡히셔서 이제 곧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성도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땠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말구유,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감추인 곳,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말구유입니다. 높은 곳 왕궁이 아니라 대접받고 정말로 떠받들림 받는 곳이 아니라 아무 이름도 없고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이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했고 모든 사람과 논쟁을 벌여야 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받으셨죠.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불러?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더 핍박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약해 보이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핍박하기를 훨씬 더 잘합니다. 습성적으로 갖고 있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힘들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한 쪽으로 사는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을 뚫고 나오라고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이겨야지만이 내 백성다운 기쁨, 나의 참 평안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험은 항상 우리가 아리송한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답이 꼭 사지선당에서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 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필 한번 굴렸다가 잘못 찍어서 매맞고. 시험은 항상 보면 아리송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한글을 유치원 전에 다 띈다 그랬는데 자기 이름 쓰는 문제는 대학생이 안 나오잖아요. 유치원 때 나오는 문제예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신자 성도답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지금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과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는 훈련이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성이나 세상에 젖어서 있던 그 몸에서 영적인 세계로 부름을 받아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싸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던 습성을 끊어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때까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찾아봅시다.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245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죠.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참고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이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싸움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네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싸울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많은 환난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죠. 저도 그런데요.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소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은혜롭게도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14장에 먼저 등장시키십니다. 14장에 나오는 게 있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정말로 이기질 못합니다.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몰라서도 못 이기고 또 연약해서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피고 계시죠? 로마서 8장을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8장에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이 핍박을 기뻐하시는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 편한 쪽으로, 내 잘되는 쪽으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가정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줄밖에 모르는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탄식하시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모든 것에서 회의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 현실을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서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끝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자기 편리한 쪽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 도망가다가 마지막 막닥뜨리에 정말로 코너에 딱 몰려봐야지 거기서 돌이키게 됩니다. 시간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참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드디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이 내 속에서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지금 미리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울거나 떼쓰지 마라.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했다.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진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 기품이 있었고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마지막에 내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8장을 펴고 계시죠? 마지막인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죠.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핍박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마저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가진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이 기쁨을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폭풍 속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평안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